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9절, 10절, 11절 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오 악인의 악함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심이니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악인을 끝내시는 것, 또 의인을 세우시는 것, 다양한 각도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의로운 자에 대한 심판, 이것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말씀 위에 조명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드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설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피가 있기에 이 자리에 담대하게 앉을 수 있고, 그 피가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특권은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적셔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마귀에게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겨주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아름답고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고 놀랍고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의로운 자를 위한 네 가지 심판, 의로운 자를 위한 네 가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나에겐 없네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사실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7가지 심판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알기 전에는 심판의 종류가 100보다 심판 하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가려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로 어떤 심판도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100보다 심판과 다르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지 않은 다른 죄인들처럼 100보다 심판에 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용어가 2번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또 한 번은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런데 변개된 성서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로마서 14장 10절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큰 백보자 심판과 똑같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그래서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 성경을 쓰는 목사들과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큰 백보자 심판과 다르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무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5개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그 면류관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사실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생각도 안 하고 면류관들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생애에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 제도권 교회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지는 않고 세상과 세상 정치에 기웃거리긴 하고 세상 사람들과 지역사를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울 것인가, 왕국을 세울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이 있는 저 셋째 하늘, 저 영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 당연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받게 될 어떤 심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절대로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았던 누군가가, 이 교회 시대를 살았던 누군가가 백보자 심판에 서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것이에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장군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불황아, 거지, 뚜쟁이, 죄수, 창녀, 술 주정뱅이 등과 같은 당시에 소위 말하는 사회 하층민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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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한 사람 붙들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커다란 베이스 드럼을 들고 불쌍한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찬송합니다.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신랑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를 정케하는 그 보혈로 정말로 그대는 씻겨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씻기고 제거되고 용서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백보자 심판에 안 섭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받을 심판이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나에겐 없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찬송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을 심판이 아예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죠. 그런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냐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요, 마음과 속을 시험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의로운 자를 위한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시대에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죠. 저는 아무리 봐도 거룩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우리는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성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된 것이죠. 사법적인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망치를 치는 거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탕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로운 성도들을 위한 심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4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4가지 심판이, 첫 번째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내려진 죄에 대한 저주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저주예요. 이 심판은 우리에게는 과거가 되어버렸죠. 자, 십자가는 일종의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일종의 제단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제단임과 동시에 심판이에요. 구약의 성막에 있는 번제단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불이 타오릅니다. 희생 제물이 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무슨 심판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직접 받은 건 아니에요. 직접 받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받은 건 아니죠.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갈보리 십자가에 직접 매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직접 받은 사람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그럴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한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요. 물론 우리는 그 심판을 직접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죠. 그 결과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가장 형편없는 죄인들이고 추악한 죄인들이고 우리는 가증스러운 죄인들에 불과한 것이죠.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의 그런 더러운 모습에 대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요, 죄악을 짊어진 인간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너희들은 주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매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묘사인데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를 향한 묘사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을 향해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에 따른 저주와 심판은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간단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감옥 한번 갔다 오는 그런 정도의 심판이 아닙니다. 무기징역처럼 되는 그런 간단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무기징역이 큰 형벌이지만요,
그 정도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심판에 비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불못의 형벌과 무기징역이 똑같겠어요? 설령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한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거룩하신 분, 거룩함이 영원하신 분, 그분 앞에서는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끝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침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간덩이가 부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직접 받겠소 라고 한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몇 년간 지옥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이런 엄청난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그런 엄청난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내리시는 형벌도 영원한 시간이 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심판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그 목적은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을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가 자라고 하였도다. 자,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의 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고 심판받은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완전히 말끔히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 형벌에 관한 한 어떤 심판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너무나 크고 극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형벌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소자인 사탄은 백보라 심판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어떠한 공소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요. 일사부재리.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정에 세울 수 없어요. 이미 판결 난 거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나고 심판을 받은 사람을 똑같은 죄목으로 한 번 더 심판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침을 쏜 벌은 다시 침을 쏠 수 없어요. 쏠 수 있는 침이 없는 거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첫째 사망이 있는 이유도 그렇고 둘째 사망이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첫째 사망에 관한 한 우리는 이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 반드시 사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죄의 몸은. 그러나 둘째 사망 관련해서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사망조차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무덤으로 가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 죽지도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쏴봐라 이거예요.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냐 묻는 것이죠. 사망의 그 쏘는 침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쏜 것이에요. 그 사망의 쏘는 침은 우리를 더 이상 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군목이 급히 달려와 묻습니다. 이복의 병사, 죽는 것이 두렵지 않나? 이 병사는 눈을 크게 치켜뜨고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수없이 싸워왔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았는데 두렵다니요. 저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왜 하필 죽어가는 마당에 안 그래도 나약해져가는 이 감정을 왜 건드리는 겁니까? 하지만 병사, 죽음 이후의 일은 준비되어 있나? 자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에 대해 내가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네. 자네는 용감히 싸워왔고 죽음을 앞둔 이 순간도 자네는 아주 용감한 병사라네. 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로 자네는 두렵지 않은가? 무언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그리고 생각이 정리된 듯 이 병사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맞군요. 솔직히 알지 못할 두려움이 왜 엄습해왔는가 했더니 바로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저도 준비가 되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서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서만 안전한 것이죠. 십자가 이외의 장소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4가지 심판. 두 번째로, 거듭난 성도 스스로 내리는 판단과 그 판단에 따른 자백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스스로 내리는 판단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여기 11장의 여기 문맥에서는요, 이따가 보겠지만 세 번째 심판과도 함께 언급할 수 있어요. 우선 우리는 두 번째 심판과 연관해서 31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여기서 판단이 저지먼트예요. 저지먼트라는 단어는 판단 또는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판단한다면 일종의 심판이죠.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판단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의 판단을 말할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판단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끝났어요. 아까 첫 번째 심판으로 끝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요한일서에 나와요.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거듭난 성도 스스로 내리는 판단과 그에 따른 자백인데요, 바로 그 내용이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자, 여기서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자백 자체가 하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판단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자백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 앞에 투영해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심판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해서 자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빨리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죄를 자백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죄는 다 용서했는데 무슨 자백할 게 있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빨리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끝나버려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자녀예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화가 단절되죠. 하나님께서 대화를 멈추시는 거예요. 기도응답 안 하시죠. 말씀 읽어도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조명을 꺼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얼른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면 갈보리 십자가로 가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또한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싶다면 언제나 깨끗한 삶을 살면 됩니다. 비참하게 되고 싶다면 무슨 죄를 짓든지 자백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물론 우리는 죄들을 일일이 자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일이 죄들을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들을 자백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죄를 자백하는 시간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찌르시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일깨우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자백하는 거예요. 즉시. 왜 시간을 뒤로 보냅니까? 밤에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또한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이라도 자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는지 면밀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를 생각나게 해줬다면 역시 그것도 정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죄들을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자, 마땅히 죄들을 자백해야 할 때 절대로 구차한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말과 행위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죄들이든지, 마음속으로 붙잡고 즐겼던 죄들이든지, 혼자 몰래 지었던 죄들이든지, 공개적으로 지었던 죄들이든지, 삼삼오오에 모여서 지었던 죄들이든지, 여러분이 지은 어떤 죄들이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즉시 자백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죄의 목록이 나오는 여러 개의 장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또 로마서 3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이런 장들에는요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그 목록에 나오는 죄들을 지었습니까? 그럼 자백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규정 못해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악한 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사랑, 죄, 행복, 진리, 성공 등등 이런 것에 있어서 개념의 혼란이 생깁니다.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나죠.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성적인 부도덕, 혼전관계, 혼전동거 같은 이상한 용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마치 간음이나 음행이 죄가 아닌 것처럼 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유행에 민감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직장인들, 세상 대학생들이 사는 그 방식에 여러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마치 연어처럼 그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구가 도는 방향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반대 방향이죠. 성관계를 남녀 간의 합의에 따라 했으면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들죠. 불륜이나 변태, 간음, 음행 등을 사랑으로 미화시켜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요, 불륜도 사랑이에요, 간통도 사랑이에요, 간음도 사랑이고 음행도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로 다 덮어버려요, 불륜을. 심지어 추잡한 동성연애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미친 세상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동거를 합니다. 몸과 몸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이미 거기서 결혼을 한 것이에요. 혼인식 자체가 결혼이 아니에요. 당연히 혼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몸과 몸이 결합했다면 그건 결혼된 것이 이미.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다른 것이죠. 정의가 다를 때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요?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권이. 마땅히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대상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해요. 세상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을 파괴하고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성경이 죄라고 규정했으면 죄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 법정에서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했으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빛과 어둠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참된 성경과 가짜 성경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앞서 언급한 성경 본문들, 죄의 목록이 나온 그 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자백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제 열거하고자 하는 이러한 죄들도 여러분은 판단해보고 그 죄를 졌다면 자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기가 이루어놓은 어떤 성취, 성공에 대해 은밀히 자부심을 느끼고 교만을 갖는 것이죠. 사람 눈에 안 보니까 자기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이죠. 남들은 안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니에요.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일이 이러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교육, 외모, 지적인 능력에 대해 자랑했는가,
자백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던 말, 행동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쓴뿌리를 품었는가? 자백하셔야 돼요. 나는 정당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정당한 거예요. 과연 정당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저주의 말과 가증스러운 행동을 주님이 영원토록 기억하면 어떡할 것이요? 하나님을 갔는데 너 이 죄 졌더라? 이 죄 졌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했네? 너 죄를 자백하지만 또 졌지? 이러면 어떡할 것이요? 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까? 자백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막 이기려고 막 애썼어요? 수다방을 가리지 않고 말싸움에서 막 이기려고, 특히 부부싸움에서 막 이기려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든까지 이기려고. 자백하셔야 됩니다. 사납고 예민하고 까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자백하셔야 돼요. 제 성향인데요? 성향이면 괜찮은 거예요? 이성의 주의를 끌려는 더러운 욕망을 갖지 않았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의견을 제안한 것인데요. 잘 돌아보십시오. 그게 정말 의견 제안인지. 저는 건전한 비평을 한 것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건전한 비평인지 아니면 불만인지.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일을 내가 포기한 적은 없는가?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상황에서 내가 안 해버린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유익이 없으면 전혀 희생하지 않는 것. 내가 뭔가 이익이 있어야 내 몸을 드릴 텐데,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까? 자백하셔야 돼요.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자신에 대해서요, 사실과 다른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과대 포장한 적 없는가? 사람들은 그런 나쁜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요, 정말 축소시키고 정당화하고 뭔가 변명하려고 해요. 다 이유가 있었어, 이러죠. 하지만 남이 한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도 막 크게 부풀리죠. 정욕과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지 않았는가? 자백하셔야 되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해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 정도만 됐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주님의 일에 대해서요, 어떤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 주의 일을 이만큼 하라, 이게 안 했어요. 주의 일을 너가 보기에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 안 했어요.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까? 남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든 복수하리라 이러고 있습니까? 자백하셔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자백하셔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백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저질이거나 더럽거나 구두쇠 같지는 않습니까? 구두쇠. 자백하셔야 돼요. 농담을 즐기는 나쁜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자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위트 있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담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세상 유행어 쓰지 마세요. 제일 꼴불견이에요. 얼마나 TV를 많이 봤으면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와요. 세상 그런 유행어가 막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그게 일상어인 줄 알아요. 왜 세상 유행을 따라합니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백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단 한 가지도 감사를 안 했으면 죄에 자백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걸 주셨거든요.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안 줬으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가식적이거나 과장된 겸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자의적인 겸손, 겸손 아닌 겸손이죠. 한국인들이 가장 많아요. 이런 것이 한국인 나쁜 습성이에요. 겸손 아닌데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제발 끝까지 나를 해주길, 나보고 계속 하라고 하기를 바라는 거죠. 계속 마음에 있어요. 겸손 아니죠 그거는. 자, 이처럼요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하찮게 보이는 이런 작은 죄들에 대해서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진지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주의하십시오. 어떤 목록을 쫙 써놓고요 벽에다 딱 붙여놓고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건 죄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목록을 쭉 써갖고 나 이거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괜찮아, 했으니까 자백해야 돼,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한 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다 외울 수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자백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네 가지 심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징계에 따른 심판입니다. 아까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어요. 징계에 따른 심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해서 죄를 자백하지 않게 되면 후속 조치의 심판입니다. 그게 바로 징계예요. 이러한 징계는 주로 세 가지 형태를 띱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다시 오시게 되면 30절 보십시오. 세 가지를 말하죠. 30절.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첫 번째 약하고 병들었으며, 두 번째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세 번째 상당수예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죄를 자백하지 않은 결과 어떤 성도는 심히 약해져 있어요. 어떤 성도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죽었어요. 잠들었어요. 물론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지옥에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했고 버리지 않겠다 했잖아요. 오히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의로 훈육하려고 하는 것이죠. 훈육에는 반드시 매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죠. 징계를 받을 때 경시하지 말아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무리 가벼운 징계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비웃으면 안 돼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책망.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절망해버려요. 그렇게 하라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다시 올바른 길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 11장 이어지는 31절 32절에서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왜 판단받을까요? 내가 스스로 판단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은 뭐라고요? 징계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미로다. 즉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우리는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죠. 지옥 안 가요. 백보다 심판에 관한 한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징계죠. 자, 죄를 지은 어떤 성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빨리 자백하고 빨리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팔을 걷어붙일 것입니다. 팔을 걷어붙이시고 매를 드시고 그 성도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 징계가 무섭습니까? 그럼 일단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이죠. 지었다 하더라도 빨리 자백하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도 보게 되면 자기 죄를 빨리 자백하는 아이는 매를 덜 맞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아이잖아요. 변명하고 말이에요. 더 맞아야 돼요, 더 맞아요. 정직하게 고백할 때까지. 잠언 28장 13절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새겨두세요.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한 번은 이제 막 구원받은 어떤 초신자가요,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금지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술도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무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가 반문합니다. 형제님,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피아노를 요리할 때 사용하는 조리대로 사용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그런 비싼 피아노를 어떻게 조리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최고급 양복을 딱 벗더니 그 양복으로 구두를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합니까? 그러면 비싼 도자기를 가지고 강아지 밥그릇 썼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못하게 해야죠. 말로 안 되면 때려서도 해야 되죠. 그렇게. 그렇죠.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당신을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당신은 비싼 존재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몸에다가 술을 부어갖고 술독으로 만들고 담배를 피워서 굴뚝으로 만들어버리고 온갖 더러운 대로 채워갖고 쓰레기통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죠. 자, 우리가 이제 막 죄를 지으라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저 영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익숙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보지마, 거기에 가면 안 돼, 당장 멈춰. 하지만 많은 성도가 이 음성을 무시합니다. 고의로 무시해요. 그리고 매를 맞는 것이죠. 매를 맞아도 자백하지 않습니다. 끔찍할 만큼 매를 많이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는 고집 센 성도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와 육신적인 일들과 나쁜 습관을 지속하고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화만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도 높은 징계를 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내를 결코 시험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인내가 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안이 됩니까? 그건 위안이 아니죠.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반역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시켰듯이, 반역한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파괴시켰듯이 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가더라도 좀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다 상처투성에서 막 가겠어요? 그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죄들을 자백하는 것으로만 멈추면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버려야 돼요.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자비를 받는 것이죠. 죄를 짓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죄를 즐기는 일을, 어떤 형태로든지 즐기는 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도록 만드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과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의 통제를 안 받아도 되는 그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나쁜 습관을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속할 겁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술병 붙들고 있을 것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담배 피울 것이에요? 나는 술과 담배 안 하니까 거룩한 사람이죠. 정말 그래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나쁜 습관 계속 붙들고 있을 것입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유튜브나 쇼츠나 그런 영상들을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네 가지 심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이었어요. 이건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심판은 우리가 아들로서 받는 심판이에요. 마지막 이 네 번째 심판은요, 우리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받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고 아들로서는 매일매일 심판받고 있고 종으로서는 장차 저 셋째 하늘에서 펼쳐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들도 봤지만 그 동기는 무엇인지, 그것도 심판을 받는 것이죠.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위해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러고 싶지 않다면 세상으로 가십시오. 차라리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세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그것도 아닌 그냥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상을 받고 싶지 않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뒹굴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만을 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빈털털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죄를 일일이 자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상식에서 보상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도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즉 아버지와 항상 교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계속 말하고 싶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요. 계속 붙들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요.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죠. 반면에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종이 주인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바로 일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한다, 그만큼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는 표식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4장 서두에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로마서 14장 10절과 제가 12절을 볼 텐데요,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14장 10절과 12절에서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한다고 했어요. 설명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요, 어떤 부유한 주인이 재산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뇌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그랬어요. 뇌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우리는 청지기죠. 더 이상 일 그만하라는 거예요. 일 그만하라는 뜻은요, 바꿔 말하면 더 이상 땅에 있지 말고 빨리 하늘로 와라. 그 말은 뭐예요? 빨리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뉘앙스가 구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키야 왕, 남왕 유다의 히스키야 왕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내 집을 정리하라.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이죠. 그 당시에 히스키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소환장을 딱 보냈다 그러면 끝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죽음의 소환장은 언제든 그 누구에게라도 그 사람 장막 문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이 명령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이 청산하라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자신에 관해 설명하라, 이 설명하리라의 영어 표현과 똑같아요. 참으로 신비롭죠. Give an account. 설명하는 거하고 청지기를 청산하는 거하고 영어 표현이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청지기직을 청산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나에 관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휴거죠. 휴거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었어요. 청지기직을 다 끝낸 이후에 우리는 나 자신에 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회개, 개가 여의예요. 여의, 아이가 아니라 여의, 결산을 하듯이 결산. 인생 결산을 봐야 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해 남겼는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한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고 얼마나 잘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는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거라고 했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더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주님을 섬길 기회가 많았습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만큼 요구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최대한 안 섬기는 게 낫겠네. 정말 그럴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요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추이하라 했어요.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사서 얻고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시간대로 주어진 분량대로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사서 얻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더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얼마나 정확히 행하는지 주의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잠언 19장 29절에서는 잘 들으십시오.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 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신실한 설교자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어떤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그 설교를 방해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에이, 쓸데없는 말 그만하시고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그러자 아이언사이드가 말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만일 법대로 자네를 다뤘다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었을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자,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싶다면 갈보리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피하기 싫다면 갈보리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붙드십시오. 엄중한 징계를 피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죄를 자백하고 버리십시오. 피하고 싶지 않다면 계속 죄들을 붙들고 사십시오. 만신창이 될 때까지 죄들을 붙잡고 사십시오. 온몸이 부러지고 병상에서 남은 모든 생을 살 때까지, 마칠 때까지 죄들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래도 지옥에 안 가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얻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얻고 싶지 않다면 그냥 세상 직장이나 파묻혀 사십시오. 그냥 직장에다 뼈들을 묶고 사십시오. 그저 짐승처럼 배나 꾸역꾸역 채우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십시오. 베드로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휴거, 이제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책들을 여실 것이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향해 신실함을 보인 성도들에게 반드시 보상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영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잘한 일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아니면 저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제 앞에서 무슨 칭찬을 받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칭찬은 저 하늘에서 충분한 거예요.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냐 그랬어요.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하는 것이 의로운 재판하기 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오늘의 설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를 사는 삶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마음속에 새겼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버리지 못한 죄가 있었다면 오늘이 바로 죄를 자백하고 버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소홀히 했고 또 잊었고 또 잊었다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겠다고,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